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 사는 이야기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주변에는 보면 꼭 연관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으로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싱글로 독신으로 살았는데도 누구보다도 자유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끝에는 수많은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사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뭐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외로운 선교사에게 수많은 동지들을 파트너들을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들, 엘리야와 남은 사람들, 모세와 가족들, 다윗과 용사들 하듯이 이 한 사람 바울에게는 어떤 동지가 파트너가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역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사역은 항상 인생은 혼자 잘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얽혀서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이 시대는 중요한 거예요. 친환경적인 융화적인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바울의 삶에 바울의 사역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많은 그런 믿음의 동지들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쓰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부름 받은 사람 할 때 은혜를 얼마나 입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만남의 복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가 이제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바나바가 처음 사울이라는 이 아이를 교회에 소개합니다. 처음 교회에 다소에 가서 그 안디옥에 바나바가 초대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스카웃을 해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울을 겁을 냈어요.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자요, 해방자요,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 저런 인간이 교회를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무서워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정식으로 천거를 하고 추천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는 참 성경이 위대한 것이 권위하는 자, 위로를 잘하는 사람,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에게 어떤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서 바울을 잘 이끌어서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은 주인공이 되는데 바나바는 막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항상 남들 잘 되게 하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스타일이 바나바 스타일.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탄생의 모태를 형성한 사람.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의 마가의 어머니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의 외삼촌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에게 스카웃되고 바나바의 눈에 띄고 바나바를 만난 것이 그 바나바는 다윗 임금님이 될 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다가 애를 먹이는 그런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 어떤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남들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가 스카웃했던 그런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최대의 선교사가 되도록 끝까지 밀어주고 자기는 희생되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는 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만난 것이 사람은 항상 그 첫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여자는 처음 만난 상대가 중요하다. 처음에 깡패 같은 놈을 만나면 깡패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고 처음에 사기꾼을 만나면 평생 그 사기 당하고 이러거든요. 처음 만나는 첫사랑이 중요해요. 첫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뭐 세상 어디 가도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지. 사람은 뭐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인심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 눈에 띄고 스카웃이 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랑, 착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의 본때가 첫사랑이 잘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만난 게 첫째의 축복이고요. 이제 바나바랑 함께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나바와 함께 그 인격적인 어떤 훈련을 잘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만난 만남의 축복 동력자는 주치 누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이방인 의사예요. 주치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 타고 막 15시간 미국 갈 때는 어떨 때는 방송합니다.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갑자기 병이 났을 때 옆에 의사가 그분이 뭐 수의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옆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의사 선생님이 있다 하면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있다 하면 나는 살았다 안심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친 겨울길을 긴 선교 여행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다녔던 거는 누가가 함께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변절하고 해도 의사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누가만 동력, 동지, 동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성경을 2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 말씀을 잘 못하셔.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MRI 사진을, CT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을 하시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에서 그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은 당이 있네요. 선생님은 혈압이 높으네요. 선생님은 거시기 하네요. 뭐시기 하네서 관련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처방을 하시는 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말로 잘하는 분이 아니고 자료를, 근거를, 사진을 잘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가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도 성격도 우리의 과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살아갈 때 막 못 살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은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사인 누가가 함께 동력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를 하고, 특별히 의사 누가가 성경을 2권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발자취를 의사 선생님으로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잘 기록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난 분이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 디모데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짬뽕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그런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삼고 후계자로 삼아서 목회 서신, 마지막 최후의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마지막 편지는 그 심각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 목회 서신을 수신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남자가 무슨 산통을 치르고 남자가 무슨 해산을 할까요? 바울은 사람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낳는다. 남자지만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지만 나는 애를 낳는 그 분만의 아픔, 해산의 산통을 치르면서 나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통을 치를 만큼,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모릅니다만은 여자가 아기를 얻을 때 형광등이 노리탱탱해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걸어서 온 세상을 돌아.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무슨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오토바이가 있었겠어요? KTX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고 많은 사람을 찾아댄 사람은 그런 태의 복을 받은 사람. 남자지만은 장가도 안 간 싱글이지만은 많은 사람을 낳았다. 그 중에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중요한 것이 직업이 같았어요. 같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 동업자요, 동력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항상 재밌는 것이 보면 꼭 부부가 같이 나와요. 부부가 꼭 같이 나와가지고 바늘과 실처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부인이에요? 부인이 먼저 나와. 그거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항상 보면 부인을 먼저 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항상.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바늘과 실처럼 다니면서 바울과 같이 텐트 만드는 동업을 하고 바울과 같이 동력을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의리가 있고, 참 그런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독신으로 싱글로 살았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많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아볼로라는 그 시대의 최고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이 집사님 부부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데려다가 한 수 가르치고 존말할 때 들으라 해가지고 그 정도의 아주 영적인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학자의 혀, 성경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기도에는 도사가 돼야 되고, 성경에는 박사가 되고, 전도에는 프로가 돼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가족 전도, 가족 단위로 전도하고, 박병선 집사님이라고 진돗개 전도하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요, 가족 단위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국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요, 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 모아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가족 단위 전도를 해야 돼. 가족 단위. 사람 욕심을 내되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가 같이 계속 나타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최고의 당대 학자를 데려다가 한 수 가르칠 만큼 성경의 박사, 기도의 도사, 사역의 전문적인 사역, 탤런트 미션, 은사 사역을 한 분이에요. 자비량을 하는 거예요. 자비량.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천막을 기워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바울과 같이 자비량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의젓하고 멋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선교가 그렇고, 저도 세계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주를,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게 쉽고 편하고 재밌고 열매 맺고 환영받고 그렇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은 가서 미용사들이 가서요, 머리만 뽀까뽀까 해줘도 얼마나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예쁜 거 다 좋아하거든요. 미용사들이요, 미용 선교 가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머리를 예쁘게 해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다 치료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탤런트를, 재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동력을 했다. 그 다음에 아볼로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한 사람이 아볼로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은 심는 역할, 뿌리는 역할, 파종의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거기에다 거름 주고 물 주고, 물을 안 주면 죽잖아요. 물을 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손길이 아름다운 것이, 내가 작은 것이지만 청소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지켜서 세상에 엉뚱한 데 물들고 질들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고,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게 그게 진짜 백의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아볼로가 잘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서를 마무리할 때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할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동행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매 하나를 추천하면서 이 자매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보호자로,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 회장을 자매가 한 거, 자매가 한 명.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했어요. 그 뒤에 바로 보면 쭉 바울의 동역자를 얘기하는데 3절에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마리아가 신약성경 6명이라니까 그 중에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쓴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거침없이 한 데는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수고하고 애써준 마리아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 7절에 내 친척이 나 함께 같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해라. 8절에 가보면 아폴리아, 9절에 가보면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하라. 오만 사람이 다 나와.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왕족도 나오고요. 많은 직업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행을 하고 동거를 하고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13절에 가서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시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는 누군가 하면 이 루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떨결에 십자가를 덮어 쓴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분이 고향 땅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의 아들 둘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뻔한 그의 와이프가, 부인이 구레네 시몬 그의 와이프가 사도 바울의 친정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친정 엄마는 아닌데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보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바울을 놓은 게 아니고 친정 모친과 같이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챙겨주고 오다주고 먹여주고 하잖아.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친정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이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 그러잖아. 시자 들은 건 다 그 시기 하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는 항상 내 편이죠. 여러분 자식이 객지에 가서 사고를 치고 고향 땅에 밤중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아들 편을 들까요? 아들 편. 무조건 내 새끼요. 엄마니까. 그래서 친정처럼 교회는 편안해야 되고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 돼야 되고 교회는요 잔치집처럼 늘 풍성하게 먹을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거친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루포의 어머니,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사도 바울의 친정 엄마와 같은 역할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수십 명을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적어놓은 게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거의 그래.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잘해라.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수많은 이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꽉 붙잡혀 살아간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여 살아.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기 넘어간 거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나는 간다. 그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사람이지만은 꽉 붙잡힌 사람이 바울이지만은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무도 그를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신라와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이 그런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행을 하는데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가 바울의 바나바의 뭐예요? 조카예요. 조카가 왜 도망갔을까요? 처음에 자기 외삼촌이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 외삼촌 바나바가 선교 팀장인데 굴러온 돌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외삼촌을 살짝이 제키니까
조카가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사표 내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시기심이 갱년기 장애가 와가지고 미워하다가 자기가 먼저 망한 것처럼 이 마가가 모질라는 것은 자기 감정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대장인데 밀리는 걸 보고는 속이 상해서 사표 내고 도망간 낙오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오리지널 완벽한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다 사람은 약점이 있고 아픔인데, 우리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성경에 100% 완벽한 사람을 기록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보면 살인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별짓을 다 한 그런 역사에 어떻게 보면 태물들을,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하나님은 들여서 고쳐서 치유해서 회복해서 쓰시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조카 하나 때문에 대판 싸워서 완전히 갈라서는데, 인간적으로는 두 사람이 갈라서서 아까운 팀이 깨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교팀이 두 나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는 늘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 미움받는 사람을 잘 챙겨주니까, 상담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 조카를 챙겨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뭐예요? 고향 땅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항상 보면 안 사람을 챙기고 집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고향 땅으로 가서 동족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항상 못 먹어도 고예요. 바울은 원심력을 가지고 구심력을 가진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은 로마까지 보아야 되리라, 서바나까지 가리라.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바나바라는 관계 중심인 사람을 쓰시지만은, 그 사람은 초창기에 사울을 바울 되게 할 때까지만 쓰시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방의 사도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할 수 없이 바나바와 팀이 깨지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실라예요. 실로아노라고도 되어 있는데, 실라를 데리고 선교행을 가면서 중간에 가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감옥까지 갇히잖아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어쨌을까요? 찬송을 냈다 부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탁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찬송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찬송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당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천당 가서 뭐 그 알바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당 끌고 가는, 천당 가면 알바할 천군 천사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을 하라고 만드셨다니까요. 그것을 얻어 터지고 묵사발이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옥터가 흔들리는, 옥문이 열리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찬송의 권능, 기도의 권능, 찬송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때는 네 가지 축이 있다 그래요. 말씀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할수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걸 제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제권을 잘 가져야 돼요.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치유가 되고 동병상린, 이심전심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종착지가 되지 말고 유통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서, 서신을 적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편지밖에 없었거든요. 수많은 편지를 적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안질이, 눈이 흐렸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적어서,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래도 바울이 드디어를 통해서 드디게 대피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걸어서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바울의 세계를 보면 빌립보 11장에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사일삼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족할 줄 알았던 그런 바울의 사역, 바울의 생애, 혼자 싱글로 살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자연으로 살았던 그 바울의 사역의 후예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행자, 아름다운 동력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